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영혼을 살찌우는 말씀의 양식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저희가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선포하도록 부름받고 보냄받았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특권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목회자로 섬기며 그 기쁨과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목회 여정에서 결코 예상치 못했던 기이한 현실 중 하나는 복음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해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그 공격은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스스로를 복음주의자라 칭하는 이들로부터 왔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이나 성경의 무호성을 공격하는 이들과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성령의 참된 사역을 변호하고 성화의 올바른 패러다임을 세우며 당시 막 시작되던 은사주의 운동과 같은 문제들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자유주의, 가톨릭, 그리고 여러 이단들에 맞서 복음을 지키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복음주의권 안에서 복음 그 자체는 이미 확고하게 정립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진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음주의라는 단어는 너무나 모호해져서 사실상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기관의 통계를 보면 스스로를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 45%에서 많게는 65%가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 아니다라고 믿는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 전통, 우리의 신학,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의 가르침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생각입니다. 모든 것을 용납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압박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진리가 있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생각이 교회 안에까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변호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그것이 가진 구원의 실제와 능력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지 않고서는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고 가르쳐왔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이며 역사 속 모든 신실한 성도들이 붙들고 선포해온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다른 구원의 시도들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역으로 복음의 유일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교도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유일한 계시인 구약 성경을 소유하고
그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단언합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으며 그들에게는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결국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자신들만의 시스템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은 그들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열심이 올바르고 정확한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의 지식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3절이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행위로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이며 무능한 존재인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애 앞에 완전히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처럼 자신의 비참함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부르짖는 심령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론, 죄론, 기독론, 구원론 모두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가 오직 율법을 온전히 만족시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유롭게 된다는 진리를 놓친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계시를 가졌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조차도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파 로마서 9장 초반에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절규합니다. 이 논리를 따라가 보면 10장 13절과 14절에서 명확한 결론에 이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구원은 믿음에서 오고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전파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7절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은 우리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들려져야만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희생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 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정밀함과 유일성을 위해 화영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모호한 복음주의는 진리의 정확성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들의 희생에 대한 모욕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그러나 복음을 전할 가장 좋은 수단을 가진 바로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확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굳이 복음을 듣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교회 안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유일성에 대한 무관심은 몇 가지 잘못된 신학적 견해에서 비롯됩니다. 첫째는 자연신학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성경 없이도 자신의 내재된 이성적 능력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로마서 1장이 말하듯 인간이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연신학 옹호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이성이 그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톨릭 교황청의 한 발표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한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로운 삶을 사는 모든 사람은 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믿지 않더라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삶의 고통을 사랑으로 견디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마치 선한 삶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많은 한국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존경하는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거나 아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그것을 의식하든 못하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들이 이슬람 세계에서 오든 불교 세계에서 오든 혹은 무신론 세계에서 오든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없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가진 유일한 빛으로 향합니다. 저는 그들이 구원받았고 우리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받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성경이나 예수님의 이름 없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견해는 더 넓은 자비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역사적인 신약의 구원관이 너무 편협하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관대하시다고 말합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의 신앙인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해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어떤 새로운 이해를 발견하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일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삼위일체, 성육신,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성경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어떤 이들은 힌두교의 신비주의나 불교의 도덕적 가르침을 통해 그리스도가 그들을 구원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다른 종교가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로마서 한 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 세계와 인간의 양심 속에 드러내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자연 계시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자연 계시를 통해 얻는 지식은 구원에 이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기에 충분할 뿐입니다. 로마서 한 장 1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죄인은 본성상 허물과 죄로 죽었고 어둠 속에 있으며 사탄에 의해 눈이 멀어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성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결국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자연 계시는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는 사다리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게 진리를 억누르는지를 보여주는 고발장입니다.
그 지식은 인간을 변명할 수 없게 만들 뿐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성이 도달하는 종착역은 결국 온갖 종류의 부도덕과 죄악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 복음이 그에게 제시된다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에게는 어리석게 들릴 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죽임당한 메시아는 걸림돌이었고 헬라인들에게 신이 죽는다는 것은 어리석음 그 자체였습니다. 고대 로마의 유적지에는 십자가에 달린 당나귀를 그려놓고 그 아래에서 한 사람이 경배하는 모습과 함께 알렉사메노스는 그의 신을 경배한다고 조롱하는 낙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복음을 보는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까? 24절이 답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27절과 28절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듯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9절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설명합니다. 30절은 이렇게 확증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핵심 구절은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복음 앞에 나아와야 하지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모든 종교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통해 신에게 더 가까이 가려는 선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정반대의 사실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바울은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은 매우 포괄적인 진술입니다. 만약 당신이 참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당신의 예배는 귀신에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참 하나님과 참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경배한다면 당신은 귀신 숭배자입니다. 힌두교인, 불교인, 이슬람교인들이 그들의 종교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은 진리의 정반대편에 있는 거짓입니다. 그들은 귀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대상을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그의 일꾼들 역시 진리를 전하는 자처럼 위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거짓 종교는 악마적이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 거짓된 사상들은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이자 무덤이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 있는 무기, 즉 진리의 말씀으로 그 견고한 진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구출하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후서 1장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심판에 대해 명확히 말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것은 명백합니다. 만약 당신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연신학은 당신을 귀신에게 묶어 멸망시키기에는 충분하지만 구원하기에는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퍼진 이단적인 신학이 선교의 동력을 완전히 앗아가 버렸다는 사실은 제 마음의 가장 큰 슬픔 중 하나입니다. 재정적 자원, 기술적 수단, 교통의 기회까지 모든 것이 갖추어진 이 시대에 우리는 그들은 그대로 괜찮아 라고 말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에서 벗어날 구실을 찾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 만약 그들이 복음을 듣고 거절하면 더 큰 곤경에 처할 수 있다 고까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진리의 명확함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성경에 반하는 거짓 종교들이 판을 칠 때,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 복음의 본질이 훼손될 때 저희는 슬픔을 느낍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의 진리와 복음에 신실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유일한 구원의 메시지를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군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교회가 멸망해가는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그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특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